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프란시스코 교황 선종 1주기를 맞아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와 우리신앙연구소, 가톨릭 평론이 공동 주최한 프란시스코 교황 선종 1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예수회 센터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회와 세상에 남긴 유산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 심장에 남은 교종 프란시스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우리신앙연구소 박문수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프란시스코 교황 선종 1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는지요? 네,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그 가톨릭 평론이라고 하는 예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 평론에서 그 교황 프란시스코 그 선종 1주기 기획 특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원고를 냈는데, 이 특집을 내고 나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출신 수도회가 예수회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회 인권센터에서 이 특집을 보고 이 내용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그래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번 더 깊이 나눠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신 지 이제 1주기가 됐는데요.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교황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역사에서 여러모로 길이 남을 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회 개혁과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한 종교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교황님을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이 종교 본연의 역할,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원천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그 원천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근본에서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샅샅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마 이 교황님을 많이 생각하게 이제 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그 변방으로 가라, 또는 변두리로 가라. 예. 그리고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 예. 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변두리나 변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나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그런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예를 들면 양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본래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톨릭의 성직자들, 또는 가톨릭의 이런 직무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그런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이웃 종교인들도 좀 자극을 받아서 예.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네. 이런 교황님을 다시 뵙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예.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예. 아마 네.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에 교황님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인류 전체에게 또 큰 스승이 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에게도 아주 뜻깊은 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심포지엄에서 내 심장에 남은 교종 프란시스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제목이 좀 흥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장에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어떤 사람을 사모하면 그 사람이 이제 심장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장이 늘 고동침에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그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계속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분이 이제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저는 그 종교인다운 모범, 종교 지도자로서 일관성 있게 어떤 솔선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동안 너무 이제 제도화돼서 어떤 면에서 또 기득권화되고 이런 측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셔서, 저는 이제 평신도 신학자로서 늘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해왔는데, 그런 게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영받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처도 많고 뭐 힘든 점도 많았는데, 이 교황님이 자기가 직접 내가 평소 하던 이야기들을, 뭐 저가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도 복음의 기초에서 늘 했던 이야기인데,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제가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다 보상받는 느낌, 예. 그냥 이해받는 느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내 심장에 남은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신학자로서 늘 꿈꾸던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또 지도자를 기대해 왔을 것이고, 그런데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교황님의 훌륭한 가르침들이 많았고, 또 여러 어떤 행보들도 많은 감동을 줬는데,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말씀, 뭐 모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이분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예. 특히 이제 평화의 장인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장인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경지에 이른, 거의 자기의 일을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들을 장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평화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평화의 문제에 관한 한 그런 장인이 돼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그 장인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셨던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교황이 되셨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모습은 그동안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화려하고 뭐 이랬던 복장들을 입지 않으시고, 평소 입던 옷, 그냥 제가 볼 때 아직 껴들지 않고 그렇게 그냥 평소 입던 그 좀 누더기 이렇게 좀 해지고 이런 옷을 그대로 입고 네. 그 즉위식 이런 거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 시대에 이제 가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가난한 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또 계속 화해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던 모습이 저한테는 늘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이런 메시지는 계속해서 유념해서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카톨릭 역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또 교황님의 어떤 가르침과 행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카톨릭 전체에 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과 이후 카톨릭 교회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일 큰 변화는 그동안 조금 나태했다고 할까요? 나태하고 안일했던 모습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는 시대의 징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지 그 신호를 읽는 그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극을 받은 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카톨릭을 믿으라, 또는 뭐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매력 있는 교회가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인데,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올만한 곳이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많이 시켜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대와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너무 수직적이고
것들을 계급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각하게 된 것, 이런 것이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또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웃 종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 지도자분들과 자주 만나시고 또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게 62년에서 65년, 1960년에서 65년에 열리는데 그 이전까지는 카톨릭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는 이웃 종교들과 화합하고 협력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공의회 때부터 이제 스스로를 위치를 낮추고 이웃을 존중하고 또는 이웃 종교가 안에도 구원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높이 쌓아왔던 장벽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직접 다가가고 그동안 그 역사 안에서 이슬람이라든지 그리스 종교라든지 로만 가톨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 가서 용서를 청하고 네. 화해하고 그런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교가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함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죠. 예. 이제 교황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날 프란시스코 교황 이후 우리는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누셨는지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이제 방향과 과제는 이제 3000년기, 2000년부터 이제 3000년까지 1000년 동안 그 인류 또는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 그리고 그 방향,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 이상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톨릭 교회가 크게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구현하는 과제는 남은 이들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제시하셨던 방향과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안에서 그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 그래서 저부터 솔선해서 그 교황님이 추가하셨던 이제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큰 두 가지 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날 심포지엄에 이렇게 예수회 신부님들 또 일반 평신도 분들도 많이 오셨고 교구 차원에서도 또 신부님들이 좀 많이 오셨나요? 교구 차원에서는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화요일까지는 본래 이제 가톨릭은 주말, 토, 일에 이제 뭐가 집중돼 있으니까 예. 그 사제들이 월요일은 쉬고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부터 업무를 시작하니까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참석하기는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굳이 옹호하자면. 예. 자,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권력욕으로 인한 전쟁과 분열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우리 종교인들도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면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교황님은 종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돼야지 문제의 원인이 돼서 소위 말하면 바깥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 종교는 용서 그리고 자비를 통해서 화해를 모험적으로 실천하고 또 그런 중재자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교가 지금과 같이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와 상관이 없는데 종교가 이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오히려 그 전쟁을 막고 그 옳지 않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사한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쟁을 정당화해주거나 그것을 옹호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종교가 적어도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옹호하거나 또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전쟁의 중심에 있는 세 나라가 다 이렇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일신 종교들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신학연구소 박문수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